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모여서 찬양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대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왕되심에 대한 고백을 거역하게 하며 거부하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저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나의 왕되심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새벽으로 저녁으로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기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기도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를 올려드리고 북한 땅을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시며 코로나 사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우리 교회의 작은 목장 교회들을 올려드리며 하프 기도를 간절히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에 동력하는 선교사님들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주님 바라옵기는 주의 종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역사를 오늘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암으로 투병하며 기도하고 있는 정종자 집사님 또 김원자 집사님 붙드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바라고 원합니다. 회복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안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종들, 주님 일일이 시간 주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저들의 상처에 어루만지셔서 주님의 치유하심이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가정의 개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눈물로 올려드리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십시다.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7장 우리 10절부터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사도행전 우리 17장 10절부터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시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우리 사도행전 우리 17장 특별히 바울 선교 사역 일행들의 2차 선교 사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바울이 아시아 쪽에 있다가 유럽으로 건너와서 이제 빌립보를 거쳐서 또 남쪽으로 해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지금 베레아까지 내려와서 또 겪었던 사건을 본문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베레아에서 일어났던 일을 중심으로 몇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공부하고 또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좀 이 베레아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바울이 동일한 복음을 증거했는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어디나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반응입니다. 똑같은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베레아에 내려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왜 이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는가, 이 두 가지 반응이 어떤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또 거기에 여러분들 교훈을 새기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자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사실은 이 베레아 쪽으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쫓겨서 내려온 바울과 전도 일행들은 베레아에 또 도착하자마자 이들은 다시 어디로?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바울 선교사의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한 가지는 가는 도시마다 바울이 어디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데, 앞서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신 것처럼 바울 선교 일행이 특별히 회당에 들어가서, 가는 도시마다 회당에 들어가 회당이 있으면 반드시 먼저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증거했던 가장 큰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를 외면치 않고 반드시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베레아에도 바울이 내려와서 바로 복음을 증거했다, 그렇게 본문 속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베레아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물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 어디서나 전한 복음과 똑같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 본문 속에서 잘 나타내 주고 있는데, 특별히 먼저 이 회당에는 물론 유대인들이 지은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구약의 바탕 위에서 성경 말씀을 낭독하고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회당이 지어진 곳에 유대인들뿐 아니고 이방인들도 그 회당에 많이 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베레아에 있는 회당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 나왔지만은 특별히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그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않은 숫자가 믿고 돌아왔다, 그렇게 밝혀줍니다. 이처럼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유대인도 있고 또 이방인들도, 그중에 귀부인들, 또 귀부인의 남편들도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성경에서 정확히 보여주지 않지만 사실은 그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복음을 들었는데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핍박자들이 역시 나타났다는 것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믿는 자들이 나타난 반면에 어떤 자들이 유대인의 일부 가운데 이미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것처럼 성을 소동하고 바울 일행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짐작해 보면 우리가 성경을 사실은 우리 내 본문 속에는 지리적인 그런 배경들이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지리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약 80km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성인이 걸어서 가려고 하면 3일 길, 사흘을 이렇게 걸어야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통신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뭐 당장 내가 어떤 소식을 전하고자 해서 당장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가지 않고는 또 오지 않고는 이 소식이 오고 갈 수 없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이 지금 다시 또 베레아까지 내려와서 뭐 했다는 겁니까? 다시 성을 소동하고 바울과 그 전도 일행을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정확히 짐작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의 일부가 아마 이들은 아마 다른 인편으로 다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의 저항을 받고 소동이 일어나고 했다는 것을 들었을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가 어디로 데살로니가까지 간 것입니다. 왜?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요. 이 바울 일행이 지금 베레아에서도 이상한 도를 전하고 있다. 메시아를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다른 메시아를 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누가 80km 북쪽에 있는 데살로니가까지 누군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 그 데살로니가에서 본래 바울을 반대했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베레아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본문 속에는 그냥 짧은 한 절 속에 믿는 자들이 있고 데살로니가에서 온 자들이 핍박하고 소동했다고 그랬지만은 그 정황을 살펴보면 그 먼 80km 사흘 길을 왕복 6일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 길을 갖고 온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서 바로 왔다 할지라도 좋게 일주일은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 거기서 온 자들이 이제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이 베레아에서도 회당에서 동일한 복음을 증거했는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믿는 자들이 일어났고 또 그와 반대해서 어디에서나 그러했던 것처럼 핍박하는 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믿는 자들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지만 본문 속에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복음을 저항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까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이다.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이 제대로 증거될 때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일어나는 반면에 어떤 자들이 그저 잠잠히 있는 자들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복음 증거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 두 가지 첫 번째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고 두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럼 도대체 왜 어떤 무리들은
믿음으로 반응을 했고, 왜 어떤 유대인들 일부들은 그렇게 핍박하는 자들로 반응을 했는가 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회당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었던 자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일이 뭔가 하면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들은 복음이 사실인가, 우리가 구약에서 배웠던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또 회당에 다녔던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 말씀을 배운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은 자들이 한 일은 뭔가 하면 그냥 무턱대고 믿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미 배웠던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가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 선포를, 이것이 정말로 바울의 선포가 맞는 말인가, 올바른 선포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깊이 연구하고 살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깊이 살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는가 하고 연구했던, 살폈던 자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연구하는, 비추어 보는 그 자세가 우리의 믿음을 북돋워주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저희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레아의 사람들은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 정말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과 일치하는지 맞는지를 살피고 살펴서 믿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베레아 지역에서 믿는 자들의 그 이유가,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 믿지 않는 자들, 핍박자들로 나타난 이 사람들은 왜 핍박자가 되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핍박자가 되어졌다는 것은 반대로 그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정말로 바울이 전한 저 복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그리스도가 죽었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저 복음이, 저 선포가 맞는지 구약 성경과 대조해보고 연구해보고 살펴본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유대인들, 듣자마자 거부하고 핍박자로 돌아선 이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 유대인들은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오실 거라고 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선포한 복음을 듣고 당장 배척하고 거부하고 핍박자로 돌아선 것은 이미 자신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사상과 조금이라도 어긋날 때 용납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핍박한 유대인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자들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가장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열정으로 가득 찬 자들입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겸손하게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들을 때에 이것이 정말로 성경에 있는가,
성경에서 신구약,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살필 수 있는 태도가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데, 정말로 무서운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빈약한데, 때로는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아주 편파적으로, 부분적으로,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내용만 일부 알고 있는 것뿐인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그것이 성경에서 알아야 될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맞지 아니하면 거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오히려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자라면 과감없이 핍박하고 정죄하고, 바로 이런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 사상과 다르다 생각했을 때 이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거기에 대한 그 지식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흘길이라 되는 데살로니가까지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들과 동조하는 그 데살로니가에 이미 바울을 핍박했던 무리들을 끌고 와서 베라에까지 와서 핍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된, 그들이 만들고 싶은 메시아 사상인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다양한 메시아 사상이 등장합니다. 위대한 왕으로서의 메시아 사상이 있는가 하면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죽임을 당하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사상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인 메시아 사상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메시아 사상만, 위대한 왕으로서 오시는, 모세와 같이 애굽의 소리를 건져낼 수 있는, 다윗과 같이 위대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의 전부인 겁니다. 여기에 거부되는 것은 무조건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 사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대를 얘기하거나 맞지 않는 메시아 사상을 얘기하면 과감하게 핍박하고 죽여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열정에 사로잡힌 자들이 바로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반대했던 자들, 핍박했던 자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참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때 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떤 겸허한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 간다라고 할 때에 우리 속에 사실은 이 유대인과 같은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했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내가 경험한 것에 다른 의견이 나오거나 하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반대부터 하고 보는 것입니다. 틀렸다라고 정죄부터 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는 자들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을 듣든지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주님의 교회, 말씀에 뿌리를 둔 교회를 만들어가지, 그것을 버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 위에다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바울처럼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에게도 내게도 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배울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이미 배운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누구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어떠한가를
가지고 깊이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세가 주님의 교회를 제대로 세워갈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오늘 살피고자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아주 위급한 상황이 닥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럴 때 또 베레아에서도 믿는 형제들이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믿는 형제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 두었다가는 데살로니가에서처럼 바울이 또 어떤 봉변을 당할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위험 상황을 느끼고 일부 형제들이 바울을 데리고 급히 피신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닷가로 바로 갑니다. 왜냐하면 일단 바닷가로 가서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닷가까지 이제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 형제들이 바닷가까지 가서 바울을 배에 태웁니다.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실라와 디모데는 함께 가지도 못합니다. 먼저 바울부터 피신시키고자 하는 그런 위급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동자로서 바울이 지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을 급하게 피신시키는데 이제 육지로 어디로 가는 것보다는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을 하고 바울을 배에 태운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볼 때에 당시에 그 2000년 전에 바닷가 항구에 가서 배편이라는 것이 오늘날처럼 몇 시에 어디로 가고 몇 시에 어디로 가고 아마 그런 것이 아니지요. 그저 날씨를 보고 또 사람의 배에 타는 걸 보고 되면 출발하는 것이지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는 그런 배편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배를 타고 떠났다라고 할 때는 어디로 가는지 언제 가는 거 아니고 가장 먼저 출발하는 배를 탔다 그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울만 배에 태운 것이 아니고 형제들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그 형제들도 함께 배를 타고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급하게 가장 먼저 떠나는 배를 타고 바울과 함께 그 형제들도 배를 타고 출발했는데 어디를 갔는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테네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는 거리가 320km 정도 되는 먼 거리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바울을 태우고 형제들이 함께 내려온 것입니다. 근데 그 아테네까지 와서 사실은 이제 형제들은 다시 돌아가고 나중에 바울이 아테네 사역하다가 이후에 고린도 바로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지죠. 아테네 바로 옆에 있는. 근데 사실은 여기서 뭐가 한 가지 있는가 하면 실제 바울이 지금 터키 지역 아시아에 있다가 유럽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온 것은 바울의 본래 계획이 아니었죠.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도와달라고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 지역이 아마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지역이다라고 받아들였고 당시에 실제 행정구역으로 보면 베레아까지가 마게도니아 지역이고 아테네는 마게도니아 행정구역이 아닙니다. 거기는 아가야라고 하는 행정구역입니다. 아테네와 이 고린도까지는 아가야라고 하는 행정구역입니다. 우리 지도를 좀 보시면 그것을 정확히 우리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지도에 보시면은 지난주 우리 지도에 보셨던 것이고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밑에 아덴 이 밑이죠. 그 옆에 바로 옆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근데 지도를 색깔로 보시면은 요 이제 위에 있는 베레아 지역이 있는 요 색깔로 분홍색 색깔 요 지역이 바로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근데 밑에 있는 연두색 이 지역이 바로 이 아가야 지역입니다. 이 아가야 지역에 어디가 있습니까? 아테네가 있고 바로 옆에 고린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은 이 아테네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 또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 바울이 계획하고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핍박에 쫓겨서 급하게 도망을 치듯이 배를 탔는데 아테네 가고자 하는 배도 아니고 그저 먼저 출항하는 배를 탄 것이
아테네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테네에 왔기 때문에 바로 옆에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되어진 것이죠. 실제로는 고린도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경 서신서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내용들이 고린도전서 후서에 주옥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사실은 뭐까지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기록이 되어지고 또 실제적으로 고린도가 바울의 2차 선교 사역의 중심 지역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한 지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3차 선교 사역 때는 이 고린도에서 또 로마서까지 기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자, 여기서 저 여러분들 한 가지 결론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진리를 위해서 살았지만 언제나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이동을 하거나 간 곳이 없습니다. 쫓겨다니듯이 다녔다는 겁니다. 빌립보에서도 원하지 않았던 감옥으로 쫓겨 들어간 것이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리고 남쪽으로 어디로 데살로니가 와서도 말할 수 없는 위협과 핍박이 있었고 거기에 또 쫓겨서 도망오듯이 그 베레아까지 내려왔고 또 베레아에서도 또 쫓겨서 한밤중에 배를 타고 남쪽으로 도망오듯이 아테네로 또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대로 살려고 할 때도 이처럼 핍박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고 근데 두 번째는 진리를 따라 살 때 일어나는 핍박은 핍박으로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쫓겨서 도망을 갔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외면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렇게 무작정 쫓겨간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쫓겨간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사역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담대해질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적어도 진리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말씀을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어떤 핍박이 일어나든 별로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걱정과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진리를 따라 살다가 일어나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때는 전혀 두려워할 바가 아니다. 나를 어디로 좌천을 시키든지 내가 원치 않는 곳 어디로 보내든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를 그곳에 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쫓기듯이 보낸 것 같지만 내가 진리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곳으로 갔다라고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절대 고린도 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쫓겨서 급하게 도망치듯 온 것이 아테네고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사역들을 준비하신 곳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가 진리대로 말씀대로 산다라고 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고난도 핍박도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내가 진리대로 살다가 내 육신이 병들어도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더 놀라운 특별한 사역들을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웠던 이 말씀들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고 오늘 수요 예배 시간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곳은 언제나 믿는 자들도 있지만 핍박하는 자들도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성경 말씀과 비추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진리대로 살다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더 큰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하고 오늘 우리 수요예배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